여러분, 혹시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탈북자들하고 좀 교제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분들에게서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No responsibility. 매사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북이 가로막히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 사람들은 자율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 제도, 그 체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량도 배급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집도 공동주택에서 사는 게 원칙이고요. 일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거기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사는 집 앞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왜 저기 집 앞에 저 잡초를 뽑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왜 뽑습니까? 잡초를? 내 집도 아닌데? 요 정도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회가 소위 혁명과 투쟁을 강조하잖아요. 혁명과 투쟁이라는 것은 내 책임 아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르주아 때문이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것들은 다 저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의 문제 책임이다. 그들을 타도하자 하는 것이 혁명 아닙니까? 내 잘못은 없는 겁니다. 다 저놈들 잘못. 그래서 부르조아와 엘리트들을 다 숙청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뭐 안경 쓴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매끈한 사람, 얼굴 하얀 사람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소위 킬링 필드라는 거 아닙니까? 킬링 필드. 근데 막상 이제 캄보디아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인이 없는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숙청하고 다 죽이면 평등해졌습니까? 아니죠. 다 숙청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다른 기득권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No sincerity. 어찌 보면 게으릅니다. 원래 북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거든요. 옛날 그 6.25 사변 때 월남한 분들, 그분들은 북한에다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북청물장수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물지개를 지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성실성과 부지런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이제 종업원으로 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한대요. 그냥 눈치 보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불러다가 이 일 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하니까. 시키면은 뒤돌아서서 투덜거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은 샹 그러고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셋째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No honesty.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해야지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체질화된 거죠.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의심합니다. 모두가 다 모두를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어찌 발전할 수 있으며 어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뭐 평화를 위한 이런 뭐 대화를 하잖아요.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과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북한 사람들은 속일 거거든요. 저 미사일이나 핵 다 내놓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부는 살짝 속이는 거죠. 어디 깊숙이 박아놓고 이게 다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비롯해서 동굴아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체제의 모순이에요. 근데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인 독재, 일당 독재, 강력한 통제와 공포 정치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수용소 보내고 죽여버리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저항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오죽하면 고난의 행군 때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00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공포 정치를 폈길래. 그 대신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한 거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탈북한 거예요. 수십만이 탈북을 했어요. 얼마나 탈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체제의 자본주의의 바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견딜 수 있을까? 과연 김정은이가 그 북한 사회를 자본주의의 체제 하에 열어놓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 데려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서로 실망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북한 탈북자라면 또 순수하게 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상처받고요. 또 북한 분들은 도움을 받으려고 왔다가 성에 앉자. 이거밖에 안 도와? 그래서 또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많은 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 남북 평화 시대가 오면은 막 각 교회에서 북한 사역을 하려고 활발하게 할 텐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책임감이 없고 왜 진실하지 않고 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인간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뭐 구태여 선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구태여 정의롭게 살 이유가 뭐 있냐고요? 구태여 내 것을 나누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편하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유익되는 대로 사는 거죠. 아니, 심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 위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만 손해보고 바보 되는 거거든요. 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뭐 인내하고 손해보고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유리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세계 사상사에 악 영향을 끼친 유명한 두 사람의 천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첫째는 칼 막스예요.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의 이론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유물사관이라고 봅니다. 유물사관.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취급한 거예요. 인간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도구가 필요하면 쓰는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을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으면 그냥 수청시켜 버리는 거죠.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심판할 사람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둘째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인데 유명한 천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심리학을 창시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낸 가장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무의식의 세계인데, 무의식의 세계. 그전에는 무의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빙산과 같아서 속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의식의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뭐냐?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봤더니 어떠냐 하면 성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성적인 동기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성욕에 의해서 좌우되는 동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왜곡이 됐습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퇴폐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그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몰랐죠? 자, 문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정직하고 물질 문명에 물들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좌절하고 포기한 이런 인생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더 타락하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를 따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제 갔잖아요. 그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타려고 오헤오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얼굴을 잘 모르겠어, 제가. 누구더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이게 초췌한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안 됐어. 근데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한국에 혼자 나가세요? 부인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쓸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3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몇 살인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 7, 8살, 10살 정도 아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대장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확 퍼져버려가지고 투병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부부는 정말 개미처럼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개미처럼. 그러니까 1년 365일 놀지도 않고 뭐 사 먹지도 않고 옷 입지도 않고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좀 즐기려고 하니까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작 어려운 일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잘 됐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좋은데 취직을 해서 뭐 돈도 잘 벌고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째 딸이에요. 이 둘째 딸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대학도 다니다가 포기하고 집에서 방에서 탁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혼자서만 있는 사람. 방에 틀어박혀서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의사도 찾아가고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뭐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든 거죠. 3년 동안 이 사람이 일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딸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도 딸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한 열흘간 나가 있다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딸의 문제는 믿음만 생기면 해결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걱정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입원시키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못 고쳤잖아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왜 믿어보지도 않고 거부하느냐? 내가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신 딸은 하나님만 만나면 그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아니 내가 장담한다.
모르죠.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을 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 딸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고쳐진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뭐 알아야죠.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본문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이 15절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 사람은요, 좀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아니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죠. 탈북자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결해 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전혀 다른 체제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도와줘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도움부터 받으면 어떻게 돼요?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의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비단 탈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아무리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효과도 없습니다. 버릇만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과 말을 섞어도 안 되고요, 같이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저주받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인 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요? 기껏해야 돈 많이 벌고 조금 큰 집에 살고 조금 좋은 차 타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이장하는 문제로 저희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을 들렸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더운 거 처음 봤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와, 진짜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하더라고요. 한국의 지금 더위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더위가 재난의 수준이다. 재난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안동 갔다가요, 이제 선산 둘러보고 하회마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갔다 그냥 와버렸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산을 좋아하거든요. 산을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이번에 좀 산을 좀 갈라 그랬어요. 근데 산은커녕 다 포기. 그냥 방에만 탁 박혀 있다가 왔어요. 이제 하회마을 뒷산에 가면 저희 선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의 산소가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의 동생이 5 있었거든요. 5분의 산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산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장손인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는 거기에 없어요. 서울 근교의 모란공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 산소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 복잡한데 지금 할 수가 없고, 좌우간 이게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거 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해야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산소들 앞에 보니까 초막을 지어놔요. 초막을. 그 초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향로가 있고 접시가 있고 그릇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손들이 오면 음식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다 음식 차려놓는다고 그 죽은 분들이 와서 음식 먹겠어요? 네.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언제까지 그 자손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그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때까지 하겠더라. 우리 때. 우리 자손들 세대에서는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안도 여러분 제가 하회마을 가봤더니 우리 유씨들은 다 팔고 나갔어. 전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이에요. 불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해야 됩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가면 거기가 화평케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둘을 한 몸 되게 하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화평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화평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또 나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해요. 저 사람이 저런 말 왜 했지? 무슨 뜻이 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내 앞에서 행동하지?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기야 요즘에 뭐 눈을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까 뭐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새 사람은요,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술 더 떠요. 적대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사방이 적이에요. 그래서 매사가 도전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설사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간증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살인, 미수, 강도범을 만난 거예요. 감옥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손가락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찌르는 거야, 손가락으로. 그래서 왜 그 연습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감방에서 나가는 날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놈들 전부 눈을 찔러서 장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누가 압니까? 와서 그냥 찔러가지고 장님이 될지.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수라 같은 감옥이 그렇게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그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성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둘이 싸워.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왜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그런 갈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평화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천만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을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